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의 선교대에 인도차로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부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말과 논리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말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던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길고 긴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일서 강해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요한은 이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은 우상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이 21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을 살펴보시면은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녀들아 라는 뜻은 요한이 불신자가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바로 크리스천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전하고 있는 뜻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크리스천은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 숭배하면, 크리스천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죄의 문제는 그렇게 흑백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듭난 자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란 것, 우리가 얻은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얻은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다시 성장의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거지에서 왕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자에게 옛날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죄악된 본성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관련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죽는 날까지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떨쳐버릴 수 없는 죽음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그 죄의 핵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본문 말씀 19절 보시면 요한은 명확하게 신자의 소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크리스천은 확실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분이지만은 여전히 온 세상이 악한 자, 즉 사탄에게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나 불신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로 속여 넘어뜨리려는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전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복음에 거듭난,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사탄의 그 목적에 인간들이 참여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그 목적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왕국을 꾸려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은 그가 자신의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듯이 우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상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고 배운 것은 있지만은 우상이 무엇인지,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우상에게 걸려 넘어지고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부터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10계명, 그 10계명에 새겨진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말한 거죠. 온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어떤 것이 특별히 그 자체로 나쁘거나 특별히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인데도 인간의 욕심과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죄성과 결합할 때, 만날 때에 인간이 그것을 나쁘게 악하게 섬기고 사용하고 숭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대 사회의 중요한 일은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풍작을 얻기 위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햇볕이 잘 내리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에요. 아주 좋은 것. 풍작이 열리고 풍년을 맞이하고 곡식이 많이 맺히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과 만났을 때 인간은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 좋은 것을 신성을 부여하고 신성시하여서 고대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었습니까? 풍요와 다산과 비의 신 바알을 만든 것입니다. 바알이 그냥 그 자체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비, 좋은 풍요 다 좋은 것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에 신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름다움이란 건 매우 좋은 것이죠.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아름다움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과 만났을 때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절대화시키고 거기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신격화시켜서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성 친구나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나 우리의 외모, 음악, 아니면 스포츠, 운동, 돈, 직장 대부분 우리가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닌데도 그 기쁨과 만족, 그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그 기쁨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갈망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우상 숭배의 현실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은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 짐승,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창조주의 자리에 상대적인 불완전한 그리고 일시적인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세워놓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그 자리에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피조물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내 주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내가 더 갈망하고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좌절을 안겨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활력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상을 얻는 날에는 막 콧노래가 나기도 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탄은 더 기뻐하게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얻는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 그것에 점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우상 숭배의 전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우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해서 음악이나 운동이나 돈이나 물건, IT 기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선택해서 그것도보다 내가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것들로 바뀌게 될 수 있고 내가 처음에는 그것을 부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할수록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올가매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의 가치관을 뒤바꿔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위험한 까닭은 아까 말했듯이 우상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를
재정의하고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성적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우상, 자녀의 성적, 자녀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에 지나친 돈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아이와 대화할 시간조차도 제대로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희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하고, 실제로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마음대로 가치를 결정해버리죠. 우상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우상에게 관계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데 힘이 되어주는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큰 가치를 매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심지어는 우리가 자신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모에 우상이 있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 만약에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나 멋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지나치게 민감하게 돼요. 특히 그 사람이 나의 가까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친해져야 할 때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가 만약에 놀림을 받거나 자신의 우상에 흠집이 생기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옳게 정의내려야 되는 성공, 그리고 실패, 우리의 행복, 우리의 슬픔까지 다시 재정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패가 아닌데도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도 있고, 정말 행복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의 힘,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왜 돈에 지나치게 민감해할까? 아니면 내가 왜 지나치게 공부에 매달린 거지? 아니면 내가 왜 지나치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깊숙이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표면적인 우상, 그 우상 뒤에 다른 더 큰 우상이 그 작은 우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인가 저를 수석 입학생으로 소개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께는 감사하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곤욕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니 수석 강도사님 오셨습니까? 수석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수석은 뭘 보시나? 수석은 무슨 책을 보시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살짝 난감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까닭은 제 안에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학점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점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아주 생각과 정신이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보면 시험 기간에도 막 족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온통 시험, 그다음에 학점 거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도 나를 말 걸 사람도 없고 그런 곳으로 저는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동굴 같은 데는 아니고 그런 비슷한 피아노 연습실 같은 데 있거든요. 단칸방, 나만 있을 수 있는 곳, 문 잠궈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런 곳에서 제가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책 풀먹고. 그래서 3일 밤을 샜습니다. 제가 시험 기간에. 그래서 정말 몸도 많이 지치고 건강도 악화됐는데 저는 그 시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킨 것이죠.
성적을 위해서, 학점을 위해서, 친구들과의 시간, 나의 휴식, 나의 건강 다 포기하고 학점에 올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니까 내가 왜 학점에 이렇게 매달릴까? 내가 왜 이렇게 성적에 매달릴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제 그 성적이라는 우상 뒤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제 더 큰, 더 심층적인 우상이 성적이라는 우상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사람들이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나한테 불쌍히 여길까봐, 나를 안타깝게 볼까봐, 쟤 1등으로 돌아왔다던데 별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복음을 만나고 제가 우상을 멀리할 수 있게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증거는 제 성적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대학원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적인 우상, 표면적인 우상 뒤에는 심층적인 우상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우상을 판별하고 그리고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지, 지나치게 초조해하는지, 그리고 짜증을 내고 왜 화를 내는지, 좀 지나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순간 잠깐 생각 멈춰. 내가 왜 짜증을 내고 있지?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안과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안정을 얻기 위해서 먼저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과 시간, 그런 재능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대충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을 더 생생하고 나의 기쁨과 원천으로 삼다면 인정이 우상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보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위안을 얻는다면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다면 그 우상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방법이 잘못되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발견하고 내가 이 우상을 내려놔야겠다, 내 이 우상을 멀리해야겠다, 계속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만 한다면 결코 우상은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순히 우상을 부정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노력만 하는 것은, 의지의 결단만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 그러한 시도,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 결심, 인간적인 노력, 그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더라도 양심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사상을 말씀드리자면, 불교에는 그 사성제라는 그런 4가지 고진멸도라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진멸도에서 고는 인간의 인생, 이 세상의 현실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진멸도에서 집은 집착과 애착, 어떤 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진멸도에서 세 번째 멸은 이 고통과 애착, 집착을 멀리하고 그 집착을 멸하는 것이 바로 열반, 해탈,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는 그 집착과 욕심을 없애기 위한 8가지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을 행하면은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기독교랑 비슷해 보이죠? 자기 부인하고 욕심 내려놓고 우상 내려놓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욕심 안 부리고 마음을 비우며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계속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텅 빈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의 경우 모든 여자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핸드백이 우상이다. 그러면 내가 핸드백을 충동 구매하려고 할 때 안 돼. 이건 우상이야. 나 이거 사면 안 돼. 이렇게 자신을 세뇌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놨다 칩시다. 근데 그 텅 빈 마음이 여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맛집을 막 검색하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계속 이 영혼을 굶기고 우상을 치우고 내려놓고 없애고 이런 것으로만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은 우리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자체로는 나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이건 우상이야. 내가 누리면 안 돼. 내가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인데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욕주의도 안 되고 마음껏 누리는 것도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길만이 우리를 우상을 온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굶주린 마음, 빈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상으로 다시 계속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각은 영적인 이해력이죠. 영적인 이해력으로 참된 자, 곧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있다, 신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내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더라.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저씨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는 알지 못하겠죠. 우리가 그 아저씨에게 입양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아저씨를 우리의 아버지로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얻게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되었고 그 관계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대적 사이고 원수 사이예요. 죄를 저지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하고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자격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고 저주를 내려주셔야 되고 진노를 퍼부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알게 되고 참된 자,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셔야만 하는, 우리에게 진노와 형벌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 영혼에 새로운 감각기관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감각기관이 생겨서 이전에는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그 영적인 지각을, 영적인 감각기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내려놓긴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도덕적인 노력으로만, 종교적인 일시방편으로만 내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안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맛보고 해야만이 우상의 맛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계속 비워내기만 하고 계속 내려놓기만 하고 거부하기만 하고 부정하기만 하고 다시 채워놓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영적 감각기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많은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는 이상 우상의 그 맛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단지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 안 돼. 받으면 안 돼. 나는 이건 나쁜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다시 설정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구나.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 구원을 맛보아야만이 인정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와 성공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나는 더 이상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안 돼. 성취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이렇게 자식 세뇌시키고 그렇게 의식적으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성취와 성공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공과 성취를 위해 발버둥치고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구나. 이러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만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행복, 모든 만족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고 복음 안에 영광스럽고 부유한 실체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인정과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의 결핍과 허무함과 우리의 불안전함 때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찾지 아니하시고 우상을 내려놓는 동시에 복음의 진리로
그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맛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기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너무나 죄악에 깊어서 항상 죄악에 속고 넘어지는 가운데 주님, 저희의 우상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그 우상을 멀리하되 단순히 의식적인 노력으로,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노력으로 그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올바른 주님의 진리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